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우스 땅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밖입니다. 지금 욥기에서 전개될 사상은 이스라엘의 전통 사상의 맥을 벗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욥에 대해서 네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요. 첫째, 온전하다. 외모를 포함해서 전인적인 완벽한 삶을 가리킵니다. 둘째, 정직하다. 구부러짐 없는 올곧은 심성을 뜻합니다. 셋째,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지혜 사상에서 봤을 때 최고의 현자적인 삶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아울러 자녀의 완벽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완전수 7, 셋이 등장하지요. 동시에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대의 소유를 받았습니다. 역시 완전수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신심까지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녀, 소유, 그리고 신심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욥의 분명치 않은 동기입니다. 5절에 보시면 혹시 하면서 욥은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완벽한 신앙 태도 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흠이 없는 신앙은 자녀들의 죄악의 씨앗까지도 말소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항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천상회의 혹은 하나님의 어전회의는 세상 창조 때 소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이사야 소명 받을 때 소집되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이 천상회의에 사단이 참석합니다. 좀 의아한 내용이죠. 하사탄의 역할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땅을 두루다니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사람들과 그들의 행사를 파악하여 하나님께 보호하는 기능,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주의하여 받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욥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의 여호와 경외를 검증하려 하셨는가 하는 것은 제일 뒤에 욥기 38장 41장에 하나님의 폭풍 응답에 이르러서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9절로 12절입니다. 하사탄은 단순한 보고자를 넘어서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욥의 하나님 경외는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사탄답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순순히 하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처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욥의 신앙의 동기에 순전함을 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가 아니고 까닭 없는 신앙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19절입니다. 욥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생일날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스바 사람들, 하나님의 불,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큰 바람으로 인해서 욥의 10자녀가 몰살당하는 글자 그대로 일상이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던 그가 최악의 고통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욥의 건강한 몸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욥이 잃어버린 가축 리스트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로서 낙타를 제외한 그러한 모든 항목들이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율법에 충실하고 온전했던 욥이 어떻게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포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그가 당한 재난 자체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욥의 의로움에 대한 대화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가져다 준 재난은 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무참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의 이야기는 기존의 율법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 흔히 인과응보 혹은 요즘 말로는 행위 화복 사상의 교훈을 넘어서고 있고,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네 차례의 연이은 비보가 욥의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의 세계는 이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점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참혹함으로 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침묵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평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하여서 이집트로 노예살이하러 갈 때, 우리는 아무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건과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내러티브가 쭉 나가면서 침묵이 진행될 때 긴장은 고조됩니다. 욥의 이야기 속에서 네 차례에 걸친 끔찍한 소식 가운데 욥은 줄곧 침묵합니다. 그의 침묵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 그는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그는 족장시대 가부장 권위로 앉아서 비통한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그가 앉아있던 자리로부터 일어난다 하는 것은 그의 겉으로 보이는 자세뿐만 아니고 현실 세계와 관계된 방식의 변화까지도 암시합니다. 세 가지 행위를 합니다. 처음 두 번 것은 애도의식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조문자의 애도 모습이죠. 그런데 세 번째 행위는 예상을 깹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과연 지금 욥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인가에 관심이 증폭되는 것이죠. 21절에서 그가 입을 뗍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가 당한 재난의 경중과는 상관없는 말 그대로의 정통 신앙 고백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2장에서 바로 42장으로 귀결된다면 전형적인 경건한 인내하는 욥의 반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1, 2장에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생일 저주가 나오고요. 이후에 오랜 장들을 통하여서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욥이 항변하는 것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관습적으로 너무나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기존의 관습에 따른 예배 행위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욥의 예배자의 반응은 1절부터 5절에서 보여온 욥의 모습과 일치된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22절입니다. 첫 번째 이 재앙에 대한 서술은 22절의 요약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점이죠. 욥이 첫 번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정통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불경건한 어떤 언행도 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욥은 정통 신앙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욥의 상황은 정통 신앙의 교리, 행위, 화복, 사상과 어긋납니다. 이 양자의 충돌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 충돌의
해결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된 것입니다. 큐티 라이브 김 목사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천상회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이 시험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부각시키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할 말이 있습니다. 외적인 데에 대한 시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시험까지 견딜 수 있는가 지켜봐야 한다고 반응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죽이 물물교환 수단으로 쓰인 것에 착안하여서 인용까지 하면서 말이죠. 첫 번째 시험 그리고 두 번째 시험 그것을 연결시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가죽 둘레에 하나님의 가죽 울타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명에까지 울타리를 제거하시면 욥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 회의 때부터 시작해서 욥의 시험은 가장 바깥의 울타리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욥의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의 비극은 단지 현상적인 환난, 그의 소유, 그의 가족, 그의 건강을 잃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울타리 안에서 욥의 코스모스가 유지되었었는데 이 울타리가 붕괴됨으로써 모든 인생의 카이오스의 문제가 노골적으로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코스모스로부터 카이오스까지 떨어지는 이 나락이 바로 욥의 고통의 본질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서 율법에 불순종한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 목록 그대로입니다. 의인 욥이 말도 안 되는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악인의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인과응보, 행위, 화복 사상에 전면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가부장적 권위에 앉아있던 자리로부터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죄 가운데 앉아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고통과 죽음의 상태입니다. 죄는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흙과 같은 개념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경건한 의인답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복과 화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한 고백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그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련은 아내의 비난일 수 있습니다. 울타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이지요. 평소에 남편의 성실함, 경건함을 존경해왔을 아내마저 오히려 그 존경에 이었던 신앙의 온전함으로 인해 욥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과연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입술의 위대한 고백과 달랐을 수 있었을까요? 3장 이하에서 욥이 7주야의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 때 지금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들이 나옵니다. 끝으로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엘리바스는 데마 사람, 빌닷은 수아 사람, 소발은 나아마 사람인데요. 데마는 에돔 남부 지역으로 예레미야 49장 7절을 보시면 지혜의 고장으로 유명했던 것이고요. 엘리바스는 창세기 36장 4절에서 에서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수아는 창세기 25장 2절에 따르면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중 하나입니다. 동방의 어느 곳으로 추정되고요. 나아마는 에덴 동쪽에 거주했던 가인의 여자 후손 가운데 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 참조하시고요.
이들은 모두 다 에돔 지역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동방 인근 지역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얼마나 피부병이 심했으면, 제 가운데 앉아있던 날이 얼마나 길고 험악했으면, 먹고 마실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얼마나 굶주려 말랐으면 친구들이 욥을 몰라볼 정도였는가.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7주 동안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그들의 우정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삶에 철저한 재앙을 당한 욥의 형편과 그의 비극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큐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첫째, 7일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장면이 기대되는 그 후에 라고 하는 도입부 때문입니다. 독자들의 관심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1, 2장에서 욥은 사단의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욥에 대한 신뢰는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7일의 긴 기간이 독자가 원하는 욥의 신속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둘째, 욥이 입을 열어 라고 표현했는데 또 다른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다가 7일간 굳게 닫혔던 욥의 입이 다시 열렸을 때 무슨 말이 나올까? 놀랍게도 그 열려진 입술로부터 의인 욥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24절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문학 형식을 빌려 고통스러운 정황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생일 저주문이 있었는데요. 욥기에는 거기에서 발견할 수 없는 더 심각한 저주가 있습니다. 자신을 날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잉태된 밤까지도 저주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생일의 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시간적 부정뿐만 아니고 공간 부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예 죽음 가운데 묻혀버리는 음부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전환한 자의 소리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날에 울려 퍼질 즐거운 소리를 정막으로 차단합니다. 욥은 결정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 창조가 역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부정할 뿐만 아니고 먼저 간 죽은 자들의 죽음을 부러워합니다. 그곳에서는 고통이 끝나고 안식만 있기 때문이지요. 욥에게 음부는 피난처입니다. 현재 세상의 소유와 곤비함으로부터 떨어진 것이고 갇힌 자의 억압이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나아가 욥은 직접적인 죽음 강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죽음에 대한 자살기도는 없었는데 욥은 극심한 탄식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자살기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의 생일 저주는 이제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저주로 발전합니다. 첫째,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날 사역인 비치스라 예히오르, 그것을 예히호셋이라고 바꾸고 있는 것이죠. 둘째, 어둠, 죽음, 구름, 흑암 같은 묵시적 언어로서 심판과 종말의 시기를 묘사합니다. 욥의 개인적 삶의 종국은 곧 세상의 우주적 종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셋째,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의 세력까지 동원합니다.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고대 마술세계에서 주문 자들이었습니다. 넷째, 창조세계의 부정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 또는 음부에 대한 묘사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저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욥기 본문은 구약 성경의 이러한 전통에 역행하는 것이죠. 끝으로 25절, 26절입니다. 욥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닥쳤다고 탄식합니다. 26절을 보면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로게스, 곧 혼돈이었습니다. 모든 질서, 안녕, 평강을 보존해 주었던 울타리가 철저히 파괴된 현실이죠. 욥은 이후에 무방비 상태로서
친구들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항변합니다. 최고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욥이기에 그 완벽을 깨뜨리는 어떠한 무질서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